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십계명의 제2계명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두 번째 이 계명,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 형상을 사용하지 말 것에 대한, 형상을 사용하지 말 것, 이것은 장차 이제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리움으로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얼굴에 얼굴을 마주하며 대하는 날이 올 것인데 그때까지는 그 어떤 형상도 하나님을 대신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지 말라고 한 것은 이 형상을 이제 크게 둘로 나눕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형상,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형상. 그래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 새긴 우상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칼로 조각한다 뭐 이런 의미이기보다는 사람이 창작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상상 속의 모습, 그것을 새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해서 만들어내는 그 어떤 형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뭐 땅 밑에 있는 물 속의 어떤 것,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어떤 피조물의 형상, 이것도 만들지 마라. 그리고 동사는 세 개의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제 그 첫 번째가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것인데, 이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직접 뵙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보지 않은 것을 우리가 상상해서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 있고, 또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상상도 못한 일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한 것이죠. 그런데 오십니다. 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은 사람이고, 또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가면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또 두 번째로 만들지 말아야 되는 이유, 그것은 사실상 십계명을 받고 있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이들은 아담이 타락한 이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봐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상상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래도 훗날 우리가 부활을 되고 나면 현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육체에서 이해는 하겠죠. 그런 것이었구나. 인간이 우리가 예전에 부활하기 이전에 가졌던 그 육체의 모습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그림자가 있긴 있었구나. 그때 참 형상을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겠습니다만, 현재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참 형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뒤에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제 본받아야 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받아 가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점 드러내야 하는 것이지, 어떤 사물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것은 아니다. 사실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죠. 우리가 아무리 이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육체를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낼 때까지 육체는 기다려야 하는 거죠. 건강과 청결을 유지하고 아름다움을 유지하며 우리의 육체를 보존할 뿐이고요.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 닮아가도록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주님이 오셔서 우리들을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형상이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만들지 말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형상으로 존재하는 신이라 불리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런 형상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절하지 말라.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존경심과 그리고 경배를 표현하는 예절 양식이죠. 그래서 이것은 절하지 말라는 것은 종교적 명령입니다. 절하지 마라. 우상은요 인격이 없지 않습니까? 나무는 태워버리면 될 것이요, 쇠라 할더라도 휘어지고 부서지고 쇠에 녹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형상들, 이런 우상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만들어낸 피조물을, 그 피조물을 만든 사람이 경배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왜 절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이것은 사탄이 바로 이런 우상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런 우상들로 하여금 우상들을 사람들이 무슨 인격이라도 있는 양, 어떤 능력이라도 있는 양 착각하게 만들죠. 신물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어디에 가면 뭐가 효험이 있다더라, 뭘 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귀신의 역사죠. 그러니까 그런 사물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하고 그것을 향하여 절을 하게 함으로써 사탄이 사람의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절하고 경배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죠. 그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절을 하고 경배할 수 있는 때는 언제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 날에 우리들이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완전하고 거룩하여 주님 앞에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무엇에 절하고 경배할 것이 아니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섬기지 마라. 이 섬긴다라고 하는 이것은 노동의 헌신과 봉사를 말하는데 노동명령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 노동은 아담이 타락을 함으로써 이 땅이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사람의 노동은 이것은 고통스러운 것이 되었고 이것은 징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되는 것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것은 원래 그런 게 아니죠.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의 노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노동이에요. 그런데 땅이 저주한 이후로 이 노동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연을 훼손하기도 하고 이렇게 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힘을 다해서 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일한 만큼 결실이 나오지 않는 이런 이 노동이 더럽혀짐으로써 이것이 징계가 되었고 고통을 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이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 이것은 우리들의 몸으로 우리의 노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오직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하여 우리의 몸이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것은 곧 사탄을 섬기는 것이고 거룩한 노동의 헌신과 봉사,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지고 일절 사탄에게는 쓰이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그거를 원하는 거죠. 형상들을 만들기를 원하고 그 형상들을 통해서 경배받기를 원하고 또 그 형상들을 통해서 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실 우리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예배를 통하여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럼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받아 기뻐하시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이어지는 여호와의 경고. 여호와의 경고는 결국 사랑으로 연결이 돼요. 사랑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 죄를 갚으신다.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아운인데 이것은 왜곡된 거예요. 왜곡되고 삐딱한 거죠. 불순종하는 것이고 이것이 여기서 다루는 아운, 죄입니다.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열심인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너 누구도 사랑해? 뭐 이렇게 난 너 미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매일 더 커집니다. 매일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열심히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미워하는 자에게 죄를 갚으셔요.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미워한다는 말은 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싫어한다는 이런 것이 아니라 덜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왜 싫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나에게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실 텐데 뭐 하나님을 왜 싫어하겠어요? 다 좋아하지. 근데 어떤 오해가 있을 때 싫어하죠. 그리고 미워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혐오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덜 사랑하는 거예요. 덜 사랑하는 거. 근데 그 덜 사랑하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는 하나님의 열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단 한순간도 우리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중단되거나 끊기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의 어머니들의 뱃속에서 잉태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만 생각하세요. 이게 우리 각자 인생에서요. 단 한순간도 우리를 생각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각은요, 사랑이시죠.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요, 덜 사랑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결핍이 없다는 거죠. 물러서는 법도 없고 벗어나는 법도 없고 약화되는 법도 없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죄는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것은 죄의 영향력일 것입니다. 그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을 같이 연결짓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계명을 따라 지키는,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요, 은혜는 천대까지 베푸느니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죄와 은혜. 죄로 인한 벌, 죄로 인한 죄의 영향력은 자손에게로 3, 4대까지 갑니다. 죄는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은혜는 천대까지, 천대는 아래로가 아니라 위로 아래로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 아래로 천대요. 사람의 죄는 아래로 3, 4대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이 죄와 은혜의 원리인데, 죄는 자손에게로 3, 4대, 은혜는 위아래로 1000대.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요, 아래로 위로 1000대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조상들 1000대, 우리의 자손들 1000대 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손들은 뭐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입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죄를 짓는다면, 의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로 갚을 것이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2계명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결국 사랑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뭡니까?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닮아가고 마침내 우리가 만나는 그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우리 뜻대로 살고자 하는 생각이겠죠. 하나님은 우리와의 재회의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대신하는 무엇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정말 누려야 할 그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친밀한 사랑은 우리가 때가 돼야 합니다. 그날까지는 어떻게 해라?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라. 오늘 하루도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닮아가기 위하여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힘쓰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랑하시며 살아가시는 거룩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제2계명을 통하여 저희들의 앞에서 저희들을 마주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할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들 자신을 그렇게 본성을 변화시켜 나가며 주님과 만날 영광의 날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믿음 안에서 오른 한날을 거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